나눌 하나님의 말씀 강해는 열왕기서입니다. 끝마치는 기간까지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을 강해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53절 말씀 가운데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서 1장은 다윗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 왕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는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다윗의 시대는 가고 솔로몬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땅도 영원히 있다라는 말씀을 전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온다라고 할 때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 항상 진통이 있는 법입니다. 결코 솔로몬에게로의 왕위 계승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음을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밝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면 항상 반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발이 있습니까? 기득권자들, 또 오래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반발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의 시대가 왔을 때도 사울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의 왕위 계승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부터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도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핫깃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핫깃이 남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누구와 비슷합니까? 여기 언급되어 있는 6절에 압살롬과 참 비슷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그냥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모범생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높이다라는 히브리어 미트나세라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한 행동을 할 때 미트나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동을 말을 할 때 미트나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스스로 높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한 행동.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미트나세라는 히브리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을 입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또 아도니아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행동을 했다. 그것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인 까닭을 6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자, 압살롬이 지금 서열이 가장 높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반란을 꾀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열의 왕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도니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스스로 높여서 이러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꿈을 꾸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를 하였느냐 하면 자기가 가장 연장자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첫 번째,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해졌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는 자기가 가장 서열에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 나라가, 온 나라가 진통을 겪게 된 계기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말을 했는데 핫깃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핫깃은요, 다윗의 이 네 번째 아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핫깃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핫깃에게서 딱 아도니아라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암몬이 다말을 연애하다가 압살롬에게 죽었지요. 그리고 길르압이라는 사람은 인물도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용모가 준수한 압살롬이 지금 죽었지요. 다말은 딸이지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도니아 자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 왕은요, 다윗 왕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이 아도니아의 모의가 마침내 분쇄가 됩니다. 항상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교인에게는요,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좋은 목회자에게는 또 좋은 교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요, 서로 상관관계로 물려간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 주변에 선지자 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 나단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 왕에게 선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다윗에게 철저하게 간하였던 자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분노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라면요, 이 나단처럼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 누구 앞에서도 바른말, 이 바른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바른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였던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달을 꾀하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결과, 그 목적만 잘 이루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새벽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서 자행되는 불의를 보고서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혹시 나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지나친 적은 없는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받을 피해를 생각해서 못 본 채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그 일이 나와 조그마한 이해관계에 놓인 일이라고 해서 하잘것없는 일인데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데 한치의 양보 없이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적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 요압, 대제사장, 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나단과는 전혀 다른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직까지도 함께하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 왕이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 빼고요, 사독과 나단과 버나야를 내 앞에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11번째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누구 노새에 태우고요? 다윗 왕 자신의 노새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 자기 노새에 태운다는 것은 왕이 탄 말에 누구를 태우는 겁니까? 왕자 솔로몬을 태웠다라는 거죠. 기온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거라.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브나야가 함께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데리고 나에게 오너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통치자로 내가 지명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군대 장관 브나야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멘. 내가 솔로몬을 지명하여 내 대를 이을 왕으로 삼았노라 하니까 브나야가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부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왕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기가 아플 정도로 이 솔로몬 왕이 되었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내게 힘이 있고 나에게 돈이 있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잘 되어가면 사람들이 몰려오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침에 있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정성집에 개가 죽어도 문상을 오는데 정작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문상 안 온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거사가 실패하자 모두 아도니아를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자,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급격하게 세력이 아도니아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갈라질 듯. 그래서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누구 말입니까? 다윗 왕의 말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다른 한 세대로 왕위를 온전하게 물려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1장 4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어야 됩니다. 어제 저녁 때 큰 기업에서 사장하시는 장로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계속 적자를 나서 그 회사를 둘 수가 없었는데 회장님이 그를 그 회사에 이제 사장으로 임명하니까 처음에는 그만두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죠. 장로님, 이 장로님이 칠순이 다 가까워오고 이제 60대 날마다 지하철 이제 표 돈 안 내고 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하게 해주는 것마다 감사하지요. 남아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서로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만성 적자의 그 회사를 흑자로 돌려놓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만든 민들레차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제가 빵 터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이지요 하면 내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빵 터져가지고 막 웃었습니다. 장로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간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모두가 힘든 상황밖에 없습니다. 내가 물려주고 싶어도 마음껏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려받아도 마음껏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순적하게 물려주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죽기 전에 그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런 브나야도 아멘 하고 있고 다윗 왕도 아멘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멘을 하니까 하나님의 대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나에게 저는 힘이 있고 돈도 있고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요. 그거 다 떠나면 있잖아요. 각기 사람들은 자기 갈 길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던 신앙의 동지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축도하는 성찬을 베푸는 주의 종들, 그런 사람들은 만약 여러분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어도 가서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줄 사람이지만, 요압과 그 일당들 같은 사람들은 권력이 없어지고 권력이 사라지면 다 각기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것이 그들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도니아가 있잖아요. 성막으로 피신하여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여, 아도니아가 모반을 꾀하다가 다윗 왕이 왕으로 솔로몬 왕을 세웠다 함을 듣고 지금 도망하여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있나이다. 이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제단 안에서는 그 사람을 못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된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제단에서 자기에게 오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끌어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자, 형님이, 배달한 형님이 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형님, 집에 가 있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서 1장의 말씀은 한 세대, 다윗의 세대가 지나가고 솔로몬 왕의 세대가 새롭게 도래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젊거나 또한 연세를 드셨거나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는 한 세대입니다. 어제 나대배 설교 때 우리 이여령 교수, 이여령 선생님 말 여러분 함께 나누었잖아요. 예,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나는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늙을 수밖에 없고, 나가 늙으면 나는 죽고 또 다른 세대가 치고 올라오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 이 하나님이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 땅 위에 흙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우리들이 우리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거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높여지는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흙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분수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도니아처럼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여서 스스로가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 때 조심하십시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제일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럴 때 목사는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된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이 자연의 원리, 하나님의 그 도도한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이 열왕기서를 강해하는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최영기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 집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회복이 빠르게 도와주시고, 또한 암이 재발하여서 걱정과 근심하고 있는 귀한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